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6절 한 절씩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며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펴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함께 그 빛의 증거에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 이렇게 보시면 한국에 가신 분들은 도로에 현수막이 크게 걸린 거를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도로변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대부분 뭐냐면 뺑소니 사고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당하신 분의 그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목격자가 없어서 그냥 범인을 찾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현수막을 거는 게 아니라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그 당시 사고의 현장과 상황들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고 이렇게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증거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범죄 현장 같은 데서도 보면 경찰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장소를 다 통제를 하면서 증거가 될 만한 물품을 찾고 또 범인의 그 지문이나 채취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증거품을 찾으면 범인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그 수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그것을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 여러분들 대화할 때 친구들한테 그런 적 있으시죠? 막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막 얘기했는데 듣던 친구가 너 증거 있어? 너 그걸 증명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거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도 경험한 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에 대한 증거를 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 자신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증거는 이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같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직접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신 것은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옳고 아름답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증거가 있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증거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을 통해서 또 다른 증거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2번, 3번 주어진 분이 계십니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딱 한 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잘못 살았네 라고 느껴져서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을 저희들이 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는 잘 봐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여기서 스스로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은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행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 내 뜻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또 내 욕망, 야망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는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법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지금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길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아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많아요.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잘 성장하고 잘 크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그렇다면 선교사, 목회자를 이렇게 시키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길로 가는 것으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버드 가고 좋은 이런 아이비리그 학교를 보내서 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 일 저 일 막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막 뜨거우면 그때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쉽게 와요.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열심히 주를 사랑하는 것 같고 정말 열심히 주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일찍 번아웃이 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험에 들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한 욕심, 저희의 과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질병이 다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욕심이 생겨서 그래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줘야지 하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을 다 고쳐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절제를 하셨어요. 고침을 받을 자들 고쳐주셨고 또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것이 표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일 농사를 지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과일이 이 과실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가지를 잘 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많이 열리고 또 크고 탐스럽게 열려요. 또 열매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놔두면요 그냥 잘게 열려서 정말 맛있는 과일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들을 좀 따줘야 돼요. 그래야 많은 영양분들이 한 곳에 집중이 돼서 큰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받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다 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잘했다고 인정받으려면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 우리가 고민 없이 분명하게 따라가야 될 일들도 있는데 그런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일이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예를 들자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그와 다르게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보고 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쭈어보시고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보다 앞서서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모든 것이 참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전한다면 그것은 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모든 말씀이 참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주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지 아닌지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조금만 어려운 역경이 와도요, 우리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 길로 떠나는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아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캐톨릭과 대항해서 싸우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루터가 그랬습니다. 루터 주변에 있는 스승과 또 친구들과 많은 자들이 루터에게 자신의 뜻을 굽히고 캐톨릭에게 수긍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고 돌아오라라고 설득을 당해요. 근데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때 루터가 계속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요, 재판에 회부합니다. 재판에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판결이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루터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거슬려 행동하는 것은 안전한 것도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다른 방도를 취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베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설득이나 또 인간적인 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옆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하는 자신의 스승이 고난을 당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을 수 있고 정말 사랑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삶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의 증거를 받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드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증거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증거를 지금 들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의 증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했던 그 진리, 요한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은요, 사람의 증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도 있지만 사람의 증거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뭐 하는데 바뀌었니? 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예수를 믿더니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사람들의 증거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면 그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어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 증거가 등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확인이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남편은 정말 크리스천, true 크리스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크리스천인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true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우리 자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분들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교회에서 솔선수범하고 잘 섬기시는 분이야. 이런 칭찬을 듣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칭찬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의 증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만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이시군요.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내가 당신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열매로 증거되는 삶입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증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얻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의 믿음이 진보되고 또 그들의 영혼이 자유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해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있는 삶.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그 나무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질 수 있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내 뜻대로 행하고 우리가 아직도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면요, 열매가 맺어질 때 육신적인 열매만 맺어집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인생을 살아가며 주를 섬기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더 큰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큰 소리를 쳐도요, 그것이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더 시험에 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열매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열매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직도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다른 심령들을 상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에 내가 앞장서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열매로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열매로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삶,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증거가 저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분명히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에 접붙임될 때 다른 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접붙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열매가 원래 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붙어는 있으나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육적으로 행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으나 맺어지는 열매는 육적인 열매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주님 뜻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하나님께 저희가 맞습니다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며 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